그래서 6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요나서를 이미 2020년 수요일 날 강해를 하였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교회 안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이 코로나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일이 발생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이 발생하고 또 아직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가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해와 능력을 말할 때에 자기 객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를 설명하면서 저는 아주 날씬하고 눈이 크고 이국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한다면 자기 객관화가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제가 다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설교 중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안 넘겼네요. 오늘 설교 PPT를 안 드렸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4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도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러니까 아주 작은 흠이죠. 이것을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각 집의 첫째를 너는 우리 집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들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그 집과 집을 연결하는 큰
나무를 대들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보가 굉장히 큰 나무를 말할 때에, 중심을 잡는 이 나무를 말할 때에 들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큰 의미 있는데, 자기 흠은 생각도 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이 작은 흠을 가지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후에야 라는 말씀을 쓰시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들보를 뺀 다음에 남을 욕해라, 이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자기를 진정으로 보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하면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욕합니다. 자기를 보고 남을 향해서 남을 헤아려야 되는데, 남을 헤아리기는커녕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판과 비난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비판과 비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보고 남을 헤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사 자기 객관화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너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너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너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자기 객관화를 시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기 때문에 헤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요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PPT가 없죠.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8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요나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첫 번째는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시대로부터 시작된 죄, 이 죄를 떠나지 아니한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죄가 가득 찼습니다. 죄가 가득 찬 상태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 차면 그 다음 공식이 뭐지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분명히 죄가 가득 찬데 심판이 아니라 요나를 불러서 심판해라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불러서 내가 이 땅을 회복하겠다, 땅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겠다,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되는 예언을 요나가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땅을 회복하냐면 다윗 왕조 때에 누렸던 그 영광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다윗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들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토를 회복하고 부국강병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죄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심하였다. 고난이 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의 칼을 들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천하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가 없도록 강하게 만드심으로 평안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평안 가운데 긍휼을 베푸심으로 평안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이고 그 땅의 회복을 외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요나만 외쳤는가? 그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더 많은 선지자들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죄를 고발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외쳤던 선지자인데 호세아의 외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을 아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외침입니다. 너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지금 내 백성이, 나의 신부된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지금 음란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가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요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문제없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큰 아픔의 시대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인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가지고 남유다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외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이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아주 죄악이 간영한 시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특별히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받은 사명이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예언한 대로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라가 강하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 요나의 인기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한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주는 경우는 없는데 분명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도록 땅을 회복하는, 영토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부르셔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니느웨가 너무나도 악한데 이 악함이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달되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니느웨에도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지켜보시죠? 왜 기억하십니까? 니느웨 또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열방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니느웨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특별히 니느웨조차도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요나가 이 말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요나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요나가 너무 잘 아는 것,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 요나가 너무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다.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40일 만에 무너지리라는 이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이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땅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근데 수십만이 살고 있는 니느웨 땅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고 하는 이 일에는 요나는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복받고 내가 즐거운 일에는 선지자 노릇하다가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자리를 도망친 사람이 요나입니다.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는 지중해를 지나서 가는 아주 멀리 가는 배를 말합니다.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여행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민을 가는 사람이 타는 배입니다.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재산을 다 배에 싣고 떠나는 사람이 타는 배가 다시스 행입니다. 이 배를 타고 요나가 가게 되는데 지중해를 가고 있을 때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폭풍이 센지 배가 산산조각 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은 지금 폭풍이 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좋은 날씨인 줄 알고 시작됐던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찾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인 그들의 짐을 바다에 던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모든 재산을 다 버리면서까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요나는 조용히 숨어 배 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나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전 재산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내가 예언하지 않겠다, 난 죽어도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자기 때문에 지금 꿈과 희망을 찾아서 모든 재산을 싣고 떠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조차도 요나는 나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예언을 하지 않는다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배 선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배를 샅샅이 뒤지는 가운데 배 가장 밑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쓰셨던 단어 일어나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선장이 계속 말하지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 생각하사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우리가 죽지 아니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은. 그 생각하시는 단어가 긍휼을 베푸신다면 단어, 긍휼을 베푸신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땅을 확장하는 시대입니다. 회복의 시대입니다. 회복이 있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죄악이 가득하여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긍휼로, 오직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평화로운 때에 회개와 구원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때를 맞이한 겁니다. 자격은 아예 되지 않죠.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선장의 외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로 이방인에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다시스 배를 탔는데, 다시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금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이 선장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나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잘 아는 선자가 있겠습니까? 백성의 죄가 이래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긍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금 평화의 때를 맞이하고 땅이 확장되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평화로운 때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요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요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요나가 이 외침 가운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수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요나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는 무엇이 없냐? 자기 객관화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백성은 긍휼을 얻은 것이 마땅하고 수십만이 살고 있는 니느웨 땅과 지금 자신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직 회복이 멈춘 상태입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월달,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2월 19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시작되었을 때에
뭐 큰 재앙이 있는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급하게 올라오셔가지고 희성 이찬 희원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자유가 왔습니다. 그날로부터 갔습니다. 큰 재앙이 있는 것처럼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한 줄 아십니까? 드디어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그때 처음 대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교회와 이단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단이 정체를 숨기면서 교회에 인척했으니까 드디어 이단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단이 얼마나 잘못된 집단인지를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때 세상이 이단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가?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가? 그 이단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단의 공격, 신천지가 정체가 드러나고 또 다른 이단과 교회가 구분되는 이 사건은 잠깐이었습니다. 잠깐. 코로나가 계속될수록 그 다음부터 공격을 누가 계속 받았는가 하면 교회가 받았습니다. 비상식적인 모습, 비성경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물로 뿌리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예배 다 나와라. 내가 지금 송수가 준비되어 있다. 무슨 액체인지 몰라요. 들어온 사람 막 분무기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걸린다. 교회 안에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교회가 너무 미신적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무속신앙인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드러난 정체가 한두 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의 미신적인 것과 무속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진단하면서 코로나를 진단하면서 교회들이 코로나는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교회를 정화한 사건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형태의 비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더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이년의 사건 가운데 교회가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불의가 드러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처음으로 교회의 객관적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처음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진단받은 적이 없어요. 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각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오염되고 병들어 있고 신앙과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지가 처음으로 드러나는데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의 객관화를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구나를 처음 경험한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에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된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하니까 어떤 자리를 떠났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믿음과 신앙에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하니까 교회는 어느덧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의 미신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 살아감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더 이상 사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복을 쫓아 살아가는 미신적 종교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 라고 말한 것처럼,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선장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 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여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 세상이 보아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데 회개하여 사명의 자리로 가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 신을 찾으면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교회여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사명을 떠났느냐? 다시금 교회여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요청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세상의 입을 통해서 왜 교회답지 못하냐, 왜 성도답지 못하냐 라고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금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죠?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없어, 이단의 정체만 드러났을 뿐이야,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이해를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금 교회가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와 회복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미나를 엽니다. 주일학교 살아날 방법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막 행사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우리를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을 봐야 됩니다. 보고 우리는 다시금 회복과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가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감정이 없어요. 영혼 살리는 일에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요나도 하지요. 요나도 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할 때에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구될 때에 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할 때에는 다윗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암양 새끼가 너무 귀하니까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서 안고 자고 정말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니까 그 부자가 자기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그것은 아까워서 쓰지 않고 그 나그네를 위해서 딸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그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죽여 그 나그네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하지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살아가지 못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의 입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를 범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윗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눈물로 침상을 젖을 때까지, 지상이 눈물로 뜰 때까지 회개하여서 그가 돌이켜 왔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죄악이 가득 찼으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아주 긴박한 심판의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교회의 정체, 모습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신앙, 내 믿음을 내가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바르게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면 남을 살리지 못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남을 보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 내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진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깨달았다면 그의 긍휼하심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노래를,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자기 객관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를 알아야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습니다를 알아야 주의 사랑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나는 그런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객관화가 있을 때에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긍휼을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남을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방법을 따라서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어그러진 길로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함으로 계속하여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깨닫지 못하여서 아무리 사명을 줘도 깨닫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허락하십니다.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 주의 긍휼을 거두가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머물 그때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여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교회가 교회다운 아버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교회의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고 교회의 교회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보여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주여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